빌립보서 말씀은 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교회들에게 썼던 옥중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조금 바울에게는, 물론 모든 교회들이 바울에게는 다 애정이 가고 그다음에 많은 추억들이 있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작정하던 차에 밤중에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거를 꿈에서 보고 나서 이것은 주님의 뜻이로구나 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금지하셨다고 하셔서 건너왔던 게 마게도냐, 그리고 첫 교회, 드로아 지역을 건너서 첫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교회라는 곳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물론 이제 모든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그 지역의 특색이 뭐냐면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퇴자들,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휴양하는 것처럼 살았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는, 저희도 그렇죠. 그 군인으로 퇴역하신 분들, 장성들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 지역의 특색이, 빌립보 지역의 특색이 그 로마를 향한 애국심이 정말 컸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 건너서 빌립보 교회, 유럽으로 첫 가가지고 개척한 데가 그 빌립보 교회인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케사르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더라. 누가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런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서 나타났던 그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 간수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바울에게는 참 귀한 사역자. 근데 한번 보세요. 참 저희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착착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꿈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꿈이 하나님의 지시라고 생각을 해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많은 지적들이, 그 많은 회방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이제 바울과 좀 특이한 관계가 있었던 게,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었을 때 다른 교회들은 안 도와줬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와주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재정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인이,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물론 다메섹에서의 엄청난 사인이 있었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꿈으로써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도 좀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예배 오기 전에 이제 한 2시간 전쯤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저의 인생에 사인이 또 왔어요. 사인이 와가지고 좀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곤란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지 사도 바울에게도 사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인을 잡고 달려갔는데, 근데 우리에게 혹시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고난의 사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좋은 사인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의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면 좋은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걸 믿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바로 적용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어떠한 의미였을까를 한번 고민을 하게 돼요. 이 말씀 편지 빌립보서를 적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찌 보면 저희가 잘 알듯이 로마 감옥에 있었고 풀려났고 다시 한번 감옥에 잡혀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은 자기가 나갈 것이라는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갈 거다. 그럼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라는. 근데 못 나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곁으로 가도 좋고 내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남아 있어도 좋고, 왜냐하면 주님 곁으로 가면 난 모든 걸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좋고, 만약에 너희에게 남아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거라 희망하기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기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쉴 새 없이 복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그런 여정들인 것 같아요. 그 여정의 마무리에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겨도 상관이 없는데 바울은 아니었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또 젊은 사람이 인정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열정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영갑절 되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이고, 또 다메섹으로 이제 갈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힐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 엄청난,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사람이죠. 뭐 대검 중수부에 있는 부장검사 뭐 이런 정도 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은 우리가 동경하는 삶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동경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런 삶이었는데 이 다메섹에서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삶이 거의 막바지에 달아났을 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결코 쉽지 않은, 가진 게 없고 명예가 없는 저희들에게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참 쉽지 않았다, 인생이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경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유익한 것을 취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유익한 것을 선택하면은 잔머리 굴리는 거겠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라면 그런 결정을 할 것인지,
그런 순간이 아마 오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 한번 쭉 8절 9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얘기는 이걸 바꿔라 말하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안에 발견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과 같은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게 교회에서 뭔가 뛰어난, 교회에서 알아준들 그게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우리 습관처럼 하는 거 말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누구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게 내가 보아하니 여기에 있는 1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다 우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져 있구나.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의 마음을 옥죄는 게 있나요? 혹시 우리의 가정을 옥죄는 죄의 문제, 아니면 눌림의 문제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아니면 이 나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소식들이 들리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 모든 죄악의 법, 사망의 법, 나를 옥매고 있는 눌림의 법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에서 깨끗하게 물러날지어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가 의인인가요? 최 목사님이 자꾸 설교하실 때마다 여쭤보던데 의인이신가요? 여쭤보시는데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눈물을 흘리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의인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의롭게 산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법에 따르고자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성령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눌림을 주시니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려면 눈물이 필요하죠. 내 자녀들을 생각하고 내 배우자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려야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 우리는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지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고 힘들어도 주님 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곳곳에 이제 이 유사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참 극단적이에요. 예수님 참 극단적이고 이 14절 말 33절 말씀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돈 다 집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집이 있고 돈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고 하냐면 너와 너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려라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당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정치범들이 사형의 도구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힘들게 지고 가야 되는 짐의 문제가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내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은 너무 극단적이세요. 힘든 분이 같아.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 예수님이라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다 버릴 수 있듯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포기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재산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해서 속이는 게 뭐냐면, 너 천국 가려면 네 재산 다 이쪽으로 돼. 그래서 그냥 다 집 팔고 땅 팔고 담보대출 얻어가지고 다 헌금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재산을 버릴 수도 있고 내 명예도 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거 희석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중에서 1.1핵이라도 빼면 내가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저의 작은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재물을 다 헌금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눈물 찔끔 감고 또 헌금할 수 있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누구죠? 모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모세가 자기의 이 애굽 생활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 예수님을 믿다 보면 수모도 겪게 되고, 때로는 오해받지 않아도 되는, 내가 이 사역을 하지 않았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어도 됐을 그런 괜한 오해를 받게 되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잘 지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점점점 멀어지는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그리고 오해를 받을 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 그거는 단언컨대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역을 제대로 하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지만 가능하면이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 자기의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길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저희 세대들, 우리 교회 표방하는 불꽃같이 타오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걸 가르치고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명예와 부와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인데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거의 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야다. 새벽 예배 때, 어제 새벽 예배네, 제가 같이 나눴던 야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삶,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 기도하면서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통과해야 되는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통과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영생의 삶은 우리가 단지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나머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14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인지 모르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저하고 지금 10년을 여기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10년이, 제가 지금 2014년 봄에 왔으니까 딱 횟수로 10년, 만 10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10년 차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러면서 간혹가다 그 핸드폰에 10년 전의 사진들이 구글에서 앨범이라고 톡톡 띄워주는 게 있어요. 띄워주는 게 있는데 10년 전 사진을 보면은 너무 푸릇푸릇한 거예요. 상가교회 때 찍었던 그 사진, 그리고 저와 다른 애들, 예린이, 다은이 사진 찍었던 것들이 툭툭 띄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10년이 흘렀어요. 빠르죠. 우리가 눈 내리는 걸 봤는데 여러분 12월이 됐어요.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우리의 삶이 어느새 뉘엿뉘엿, 아직 이제 떠오르는 태양도 지금 여기 있지만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저무는 그 시기로 다가서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자, 으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만났던 가시덤불 안에서 불이 타는데 가시덤불이 타지 않았더라.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불사르면 결국 우리가 번아웃이 되거든요. 타버려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가시떨기에 붙어있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저 여러분,
나머지의 삶, 힘든 삶도 저와 스스로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물론 우리의 공동체 너무 귀중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가,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불릴 듯 기도의 불이 타올라 가지고 그 상가교회에서 뜨거웠던 그 기도가 다시 더, 그거보다 더 2배, 3배 뜨거운 교회, 기도하면서 서로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더 커지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저기 앞에 있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내비게이션의 특징이 내비게이션이 특징이 뭐냐면 목표 지점을 찍어줘야지 그 가장 최단의 길, 쉬운 길들을 알려주잖아요. 우리의 목표 지점을 우리가 헤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같아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성령이 그때그때 지시해 주신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